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재림과 종말 무엇이 다른가요?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림에 대하여 누가 말한 것보다 어떤 자료보다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 가장 신뢰할 만하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그는 평소에 성경은 나에 관하여 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른 증언들은 예수는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고 가르치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구약 선지자들이 열심히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초림에 하신 일들을 믿지 못한다면 재림을 하신다는 것도 인정하지 못하며 믿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먼저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끝나지 않는데 이 말뜻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초림이 있듯이 재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무신론적 주의자들은 한번 존재했다가 어느 시점에서 영원히 사라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 자체이든지 우주라는 거대한 기계 부품으로 취급을 하는데 말하자면 사람이란 한 벌레나 한 부품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간의 가치가 이렇다라고 동의하시겠어요? 그것은 인류를 존재케 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속성과 여러 부분으로 전혀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듯 사람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과 종말은 같은 사건을 두고 어떤 가치관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을 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시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종말은 궁극적으로 표현하면 끝이에요. 재림은요, 새롭고 희망차고 벅찬 출발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순간을 기다려왔잖아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꼭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이든 종말이든 그 시간에는 아주 긴박해요. 더 이상의 수습하기도 불가능해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세 비유에서 공통적인 것은 이미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관계 형성에 대한 태도와 행함이 진실했는지 그대로 평가하고 보상과 처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처벌 대상에게는 종말이겠죠.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재림의 소문이 난무한 우리 세대들에게 깨달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비유로서 힌트를 주신 거죠. 10 처녀가 신랑이 더디 오지만 준비하고 기다리는 비유. 또 3명의 종들이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크던지 작던지 충성스럽게 행한 것에 대한 비유예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대에 한 사람씩 행한 것에 대한 인터뷰하는 장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각각의 개인적으로 혹은 자기 자신이 가져야 할 태도와 지혜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관계를 잘 분석하고 해석해야 할 필요에 대한 것이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개인적이든 우주적이든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데 평소의 사회적 관계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았는가가 중요하게 카운트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 때 수용하고 인정할 만한 것이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기계과학이 제공해준 스캐너 장비의 그 정확도에 놀라시지 않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통찰은 기계나 사람의 그런 기준의 정확도에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4절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읽고 또 두려움이 오신다면 지금이라도 준비할 시간은 있습니다. 저는 재림의 시기에 대해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장한다든지 지나치게 촉박하고 또 긴박감을 과장하는 것은 긍정적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요. 우리의 삶이 부정적 긴장이 이미 팽팽해서 터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긍정적 관계도 어느 순간 부정적 관계로 파괴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긍정적 전환 모드로 설득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너무 자기 본의적 해석이 많고 거기에다 부정적인 면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초림의 징조도 여러 부분으로 예언되었지만 거의 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재림에 대한 해석도 우리 생각대로 한다면 또다시 실패할 것을 예수님은 아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거룩하게 보존하기가 힘들어요. 지키라는 명령,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거룩한 영의 생각은 거룩한 영으로라야 소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성령과 소통하고 있으신지 자주 점검을 해야 하고, 나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서 재림에 대한 소문들에 대해 많이 들릴 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분명히 밤중에 오신다고 한 것을 꼭 기억하세요. 모두가 다 기다리다가 졸았고 자고 있을 때, 그러나 준비했던 사람들은 밤중이라도 괜찮았어요.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점점 어두워져야 되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저는 채널을 시작하고 영상을 만들어 오면서 자기 자신과 소통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이 말뜻은 자신에게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과의 소통이 원만해지고 또한 하나님과의 소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 기독교인이 먼저 해야 합니다. 선지자 요나가 그 배 안에서 큰 풍랑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 바다의 큰 풍랑은 나의 연고로 인하여서 일어난 것인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이렇게 했듯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과 분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